10월 2일이 교회 설립 37주년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일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일까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의 첫 내용은 교회인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삼일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인 건물, 즉 예배당은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소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바로 성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음 같은 기도로 복을 빌어주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이고, 또한 평강은 은혜의 열매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화, 평안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올까? 이것이요.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옴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오직 평화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힘과 평안을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을 이제 송축하고 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3절 말씀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했어요. 여기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에 대칭되는 것이 이제 물질적인 복인데요. 우리는 과연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지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지 생각해 볼 때 많은 이들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더 추구함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복을 추구하죠. 새해 인사만 봐도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도 올해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사업체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대박 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물질의 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물질의 복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잘 쓰여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가난한 자가 없고 부한 자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이유는 그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물질의 복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신령한 복이에요. 감당치 못할 복입니다. 바로 신령한 복을 먼저 구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구하지 않고 물질의 복만 구한다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세요. 100억, 200억, 수천억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의 삶은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복이 뭘까 이것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먼저 구하라 얘기할 때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에 보면요.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저 하늘의 복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놀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직접 그것을 더 판명하고 더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묵상하길 원하세요. 영적인 복을 묵상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4절에 읽은 것처럼 그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영적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셨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이란 말을 5절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기를 예정하셨어요.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바로 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송축의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오래된 계획, 그것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셨기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삶에서 은혜 받는 사도신경에 저자가 목사님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본인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과를 선택하는데 교감 선생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이 교감 선생이 굉장히 인자하신데 자신은 생물학과를 지원하려 했답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 생물학과 말고 공대를 가라. 왜냐하면 생물학과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좀 이겨나가기 쉽지 않다. 그러니 공대를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의 말을 맞는 말이지만 자기는 생물학에 대해서 너무 전공하고 싶어서 생물학을 들어갔답니다. 좋은 대학 생물학과를 들어갔는데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어려웠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론을 말할 수도 없었대요. 창조론은 아예 그 과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진화론이었어요. 진화론이 옳고 그름을 말한 것도 아니라 진화론이 하나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들이 이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은 이 대학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이제 신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현대 과학에서 창조 대신에 거기를 뭘 넣냐면요. 빅뱅하고 진화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빅뱅과 진화를 넣었다는 것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을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에 대해서는 진화를 넣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뭔가? 우연이에요. 우연. 어떻게 우주가 생겼을까? 현대과학은 우연한 대폭발이 빅뱅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인간체가 생명체가 생겼을까? 이것도 우연이다 이것이요. 누군가의 계획도 없고 누군가의 공도 아니라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연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진화론입니다. 빅뱅 이론이에요. 성경 뭐를 말하고 있죠?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연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조하셨다면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이 열려야 돼요. 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열려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그 성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는 이유는 4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요. 이게 바로 성화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 삶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과 희생을 찬송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아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기독교예요. 어떤 종교가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먼저 이렇게 나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제사함 받을까요? 그리스도와 친한 사이가 될 때 제사함 받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바로 칭의를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그리스도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바로 성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친하게 된 것이 바로 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어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놀랍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7절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것이죠. 값을 치르고 샀다 이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그 노예가 양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와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 사단의 종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자로서 마귀의 유혹이 있지만 마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말하고 있죠. 속량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나 포로를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속량입니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비참한 종이었는데 우리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친히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저주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저주받을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사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속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눈에 확 들어서 야, 이 말씀 참 좋다. 한번 함께 나눠야겠다. 이 책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십자가의 새 청력을 가소평가하지 말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우리는 때로는 이런 질문이 있죠. 과연 내 죄가 다 씻어졌을까? 내 죄가 흔적도 없이 더 사라졌을까? 우리는 우리 옷에 묻은 어떤 물체들이 잘 지워지지 않고 또 특별히 가을에 액집 같은 것들이 묻었을 때는 더욱더 지워지지 않는데 과연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했어요. 여기 구스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흑인. 흑인이 하얗게 될 수 있느냐? 없죠.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없애게 할 수 있느냐? 없죠. 그만큼 우리 죄도 결코 스스로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죄의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항우 장사일지라도 죄의 파괴력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는 강하고 무섭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보다 더 강한 것이 죄를 넘어 구원의 가능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한번 보실까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죄가 지워질 수 있어요. 죄가 충분히 지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어두움, 깊은 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못 박히시고 찡그리셨다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그 피로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를 깨끗게 치료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는 나를 전에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나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가 강하지만 십자가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 즉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10절에 나와요. 한번 10절 말씀 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다시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만물의 통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성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인입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바꾸며 사는 것이 교회의 성도인 존재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성격대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히려 방해하는 인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를 순종하며 나갈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책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피소드 가운데 어느 교회인지 장례가 나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원효대교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고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원효대교 중간쯤 갔는데 검은 물체가 막 보인다는 것이 검은 물체가 깜짝 놀랐대요. 가만 보니까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뛰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차를 몰고 옆에 붙어서 이렇게 쭉 봤더니 그 뛰어가는 목사님, 그 뛰어가는 분이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깜빡이를 켜고 그분을 차에 태우고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 새벽에 왜 원효대교를 뛰냐고. 그것도 감한 옷을 입고 뛰냐고.
여러분 새벽에 검은 옷 입고 뛰면요 안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유인즉슨 이것이에요. 자기 아들이 2살짜리 아들이 간암에 걸렸는데 간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간 이식해주기에는 이 간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 수치를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은 신방을 하거나 오늘 같은 장례식이 있어도 내가 무조건 뛰어가리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이것이에요. 과연 그 어린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이 아들이 자기 병을 알까? 근데 이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마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리 위를 뛰어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버로 뜹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철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이에요. 동시에 일하시고 또 함께 일하십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시행을, 또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 성령 역할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확히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니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를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13절에 이렇게 나 있어요. 13절 보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콱 찍었다는 것이에요. 소유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 시대 때는 가축이나 노예에게 도장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낙인 찍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도장을 찍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게 하셨어요. 너는 내 소유라고 도장을 찍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이 도장을 찍고 인치셨다는 얘기는 너는 내 소유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여러분이 바로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너희를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유혹과 시련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약함이 있고 우리 밖으로는 위험이 있어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럴 때 성령이 이렇게 인치신 거예요. 너는 믿는 자가 틀림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믿음의 진정성과 확증성을 담보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성령의 역사는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종일 때는 없지만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게 가상과 유업과 유산을 받게 됩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의 유산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 복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죠.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맡겨놓을 때 보증서를 받으면 나중에 그 보증서를 내고 맡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완성, 천국과 영생을
확실히 담보해 주는 것이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을 우리의 보증이 되신 것이에요. 여기 어렵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지만 각자 어려운 일이 많고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천국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자들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을 부정하고 다 도망간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밑바닥과 절망을 본 자들이 그들입니다. 처절하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깨닫게 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소수를 위한 선물이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실패한 자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건강을 지킬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가족을 지킬 수 없고, 내 힘으로 돈도 벌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그 상한 심령으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때, 의지하며 나갈 때 물 붓듯이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일하셔요. 그 성령이 인치셨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 중에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라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중고등부 아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광신도들이 많냐고. TV와 언론에서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국 교회 이렇게 망신창이가 된 이유는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재예요.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북한 지하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탈북한 여성의 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하루하루 하나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답니다. 북한은 동토의 땅입니다. 동토예요. 얼어붙은 땅이에요. 예배 보다가, 아니 믿는다고 말하면, 그리고 성경 보다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땅이 북한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믿음을 유지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남한 땅에 내려왔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모든 것이 화려하고 위대합니다. 교회당에 들어가도, 예배당에 들어가도 이렇게 화려한 시설들, 없는 게 없을 정도 다 있는 것. 하지만 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한에는 어떤 제대로 된 예배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맛보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가진 남한교회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할까? 제대로 맛보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보십시오.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점점 메말라 갑니다. 점점 냉랭해집니다. 분열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 구하셔야 돼요. 가장 긴급한 것 구하셔야 돼요. 하지만 먼저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권능, 도나미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깨트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구하고 지금 찾고 지금 두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내 평생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를 위해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에 보증되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교회인 우리가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